은혜의 귀한 찬송 들으신 세빛성가대와 그리고 헤스드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 담아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칠게 숨을 몰아쉴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 아닐까요? 제가 어릴 적에 자랐었던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처음 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전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20여 년간 제가 성장했었던 그 모든 과정을 보셨던 그런 어른들 앞에, 선생님 앞에,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떨렸습니다. 밤을 꼴딱 새웠는데도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밑에서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 한 잔을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진호 전도사야, 당신이 올라가는 저 강대상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건 맞아. 근데 저기는 주님의 품이란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가 받았었던 그 은혜를 전하면 돼. 그게 너의 역할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한 잔의 시원한 물 한 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드시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 3장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들 같은데요, 이 이름들 속에 백안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몇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이거를 맡아라라고 하면서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벽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이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이 성벽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모두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님은 밥을 해야 되거나 청소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권리 또한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지 않고 평생 손님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억될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벽을 쌓는 달인이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성령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양 옆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눈에 하나하나마다 눈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안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손님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손님은 당장은 편하겠지요. 그러나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 기쁨에, 그 안에 평안함은 금세 시들어지고 금세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다릅니다. 주인공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라 한들 역경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목표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이들 하나하나가 모여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믿음의 세대가 다음번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고 또 다음번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될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은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백안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 믿으시고 선포하신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성벽을 잘 쌓기 위해서는 경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어디가 경계이고 어디가 경계가 아닌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경계를 긋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가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이다, 빨간 날이라 라고 했었던 그것이 변화되어서 주일이 됩니다. 주일 오전은 늦잠이나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구별된 시간으로서 경계가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경계를 그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경계를 긋기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이들이 경계를 긋고 또 긋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은 선들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PPT로 띄워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없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지 않습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늘 임하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도 예배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단어가 나오지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했었던 이 성벽 쌓기가 쭉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 32절 끝나는 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중수함으로써 성벽의 재건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양문이 무엇일까요? 양문은 우리식으로 말할 때 예배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이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반드시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타협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한들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만 상상해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만 상상해도 기쁨이 샘솟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신앙 여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을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예배자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니 흘러넘쳐서, 결국엔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영원한 샘물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고 흘러서 이 은혜는 강이 될 것이고 바다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곳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배강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0번이 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양문으로부터 시작된 성벽 건축은 그 다음은 누구이고 그 다음은 누구이다라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획을 정해서 역할 분담을 했기에 적들이 방해할 틈도 없이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든든한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적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적들도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약한 성벽을 찾을 것입니다. 적들이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가장 약한 벽, 내가 조금만 힘을 들여도 이 성벽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무너진 바로 앞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쌓는 사람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 사람은 그 성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 사람보다 더 충성되게 성벽을 쌓은 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4절과 21절에 등장하는 사람, 무레못이다라는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라고 무레못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고 동일하게 21절에서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나옵니다. 무레못은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일을 감당하였고 충성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왜 그랬던 것일까요? 본문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드고와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누군가는 더 열심을 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을 알지만 해야 함은 알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록에서조차 이름이 언급조차 안 된 사람이었고 손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한 손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이런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마치 편안하고 이 사람이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안 하니 나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에 붙잡힌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된 사람은 2번이나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가 완성될 때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충성된 이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연회가 시작되는데요. 연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둘째 날에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회의의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저희 눈은 자꾸 둘째 날에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신 이들이 은퇴하는 그런 예배가 그때 열립니다. 저는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초대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맛있는 거 먹이고 어떻게 하면 잘 돌려보낼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저는 나는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이 저를 향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목회하는 곳들마다 너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눈빛, 또한 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성된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주인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자꾸 손님의 자리에 눈이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귀한 자리 하나하나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을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찬송을 할 게 없더라고요. 왜 없었냐 하면 제일 마음에 드는 찬양을 오늘 성가대가 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니, 찬양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벌써 선점을 해갖고 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야지 했더니만은 벌써 성가대, 아니 찬양팀 악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리는데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누구 하나의 지혜로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에 예배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을 건축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하나를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들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